가지고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를 살아가고, 물론 지금은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한 1, 2주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어떤 자세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레위인들 인구를 계수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말씀을 했다면, 이제 6장에 오면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단어일 텐데, 나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한다, 드린다, 봉헌한다, 헌신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는 어느 지파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섬기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나도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레위 지파처럼 섬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운명적으로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나도 섬기고 싶은데 뭐 하면서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며 쭉 하면서 이제 그 지킬 규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굽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서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렇게 보면,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율법에 보면 어느 지파 출신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육신에 오셨을 때 나실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그런데 약대 털옷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세례 요한도 나실인의 어떤 그런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무슨 지파는 아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그런 민족이고 혈통이고 종족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그 의미는 구약적으로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물론 구약에 어떤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 이발하면 안 되고 이런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나실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그 의미가 나실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실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1절은 결론적으로 나실인에 대해서 4가지 의미를 우리가 요약해 줍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요, 자원함으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2절에 읽었지만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하고 싶으면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너 안 하면 지옥 가 해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실인의 삶 자체가 자기가 원해서 헌신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는 봉사를 해도 자원함으로, 헌금을 해도 자원함으로,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구주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원의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19년도 영적인 삶,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고, 자, 두 번째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실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6장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에, 6절에도 5절에도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6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외모나 옷, 일단 머리를 안 깎거든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은 나실이 있는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오늘날 보면 알아요,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하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겠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실인은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실인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믿습니다, 섬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행하는 모든 게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그런 삶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구별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쭉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 세 번째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쉽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인으로 헌신을 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그 외의 어떤 사항들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힘써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굳이 해라 마라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하면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거니 그걸 알고 다른 일, 다른 모양과 모습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성경에 그거 하라고 하는 말 있어? 이러는 하지 말라는 말 있어? 성경 열어봐봐. 어디 있어? 어디? 뭐 그래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해라 하지 마라 구체적인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걸 섬기냐 안 섬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런 걸 미워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으면 성경에 없는 일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써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대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결혼을 여러 번 하니까
뭐 바람 좀 피워도 괜찮지 않냐? 뭐 첩도 두고 뭐 하지 않냐? 그게 오붓돼서 구약 시대의 문화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힘써서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는데, 단지 그것이 어떤 규례적이고 습관적이고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 외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외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끝에 보면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구별하는 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자원에서 섬기는 거니까. 레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시작할 때, 개관을 할 때 민수기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지명이 등장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40년 광야를 순례를 마치고 모압 평지,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그런 세 지명이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40년, 정확하게 38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38년 여정 가운데 이 중요한 세 군데를 말씀하면서 그 세 군데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착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시내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들이 이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40년을 죽을 때까지 방황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요.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날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위로받는 말씀, 위안을 주는 말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런 소망을 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런 위로를 잘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냐, 그걸 찾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위로를 줍니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데 보세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위로입니까? 무슨 희망을 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경찰관 앞에서 위로를 받아요? 죄인이 교도소 앞에서 희망을 꿈꿔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 하나님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예수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런 교회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접해야 될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위로와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띄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 거라면 포기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부귀영화가 있고 금은보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에서 벗어나서 돈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래, 명예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곳이 천국이래요. 물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금상첨화지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꿈으로, 나의 희망으로, 나의 위로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설교를 들어야 되고, 도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시린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면서 기도하십시오.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남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외에도 힘이 닿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